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물을 팔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보물을 활용해서 더 유명한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보물은 금덩어리일 수도 있고, 또 기술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전자회사에는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올해 3분기를 결산했을 때 그 반도체에서만 10조 원의 이익을 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가 어디 써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반도체는 보물 중에 보물인 것입니다.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노다지인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축구를 세계적으로 잘해서 돈도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가 하면, 또 어떤 여자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을 잘 타가지고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는 바람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운동 기술이 보물인 것입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입시 참고서를 썼는데 그게 보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수학 선생님은 수학의 정석 이런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 1,000만 권이 팔리는 바람에 아주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고, 어떤 영어 선생님은 성문종합영어 이런 책을 썼는데 그걸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도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1,000만 권이 팔려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되고 부자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술 마시고 때리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고, 아기를 먹일 우유값이 없어서 그 어린이 마술사들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책이 전 세계 1억 권 넘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영국에서 기사 자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을 부를 때 미시즈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써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을 존경해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들이 천국을 공격하고 부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후로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유명한 백화점이 대바겐세일 하듯이 천국이 바겐세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축복들, 좋은 보물 덩어리들 막 싸게 팔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청년들, 믿음이 좋은 아줌마들, 믿음이 좋은 종들 무더기로 천국에 몰려가서 축복을 싹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로 유명한 백화점에서 아주 비싼 여성들 화장품, 그리고 아주 명품 가방, 그리고 아주 비싼 옷들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500원이나 1,000원에 세일한다면 아마 여성들이 그 전날 저녁부터 백화점 앞에 몰려가서 밤에 그냥 백화점 앞에 죽치고 앉아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밀물처럼 백화점에 몰려가서 그 모든 화장품들, 가방들, 옷들 싹쓸이 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많습니다. 가방족도 있고 구두족도 있고, 그리고 옷 귀신도 있고.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지만 백화점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백화점이 시시하게 무슨 가방이고 화장품이냐, 고급 시계, 롤렉스 고급 시계 500원, 벤츠 500, 1,000원에 무한정으로 판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밀려갈 겁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진치고 있다가 밀려가가지고 머리 박 터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비싼 시계들, 자동차들 막 하나라도 건져가지고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로 천국을 그렇게 지금 바겐세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천국의 축복을 그냥 노다지로 싹쓸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지금 교회 분위기가 지금 박앤세일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명품 박앤세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지금 도무지 이 박앤세일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천국을 지금 침략을 하고 밀려 들어가고 머리 박 터지면서 축복을 지금 가져가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틀림없이 축복을 오늘 박앤세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을 꼭 사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싸게, 아주 싼 값으로 무더기로 싹쓸이를 해가지고 축복을 꼭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천국은 이 보물을 찾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보물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고 너무너무 신이 나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 백마용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백마용은 중국 진시황 때 거의 그 사람 크기의 이런 도자기 병사들을 땅에 파묻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도자기 인형들은 사람 실물 크기보다 조금 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수천 개의 그 도자기 군인들이 표정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표정이 다 틀린 것이,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백마용은 중국의 보물 중에 보물인데 가격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억천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 보물을 절대로 팔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난송에 이 수천 개의 도자기 인형이 묻혀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떤 농부가 몇십 년 전에 우물을 판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깨진 도자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농부는 그 깨진 도자기를 들고 관청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는 고고학자를 보내어서 땅을 파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축구장 한 10개 이상 되는 그 넓은 곳에서 이런 깨어진 도자기 인형들이 수천 개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몇십 년에 걸쳐서 그 깨진 전부 다 박살난 도자기들입니다. 그걸 전부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일일이 다 맞추었습니다. 수천 개의 도자기가 다 박살이 났는데 그걸 전부 다 맞춰 가지고 본드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워 놓은 것이 그 백마용인데 이것은 중국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면 그 도자기 사이에 잠깐 들어가서 사진 찍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진 찍은 것은 그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진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중국 사람 공짜 없어요. 왕서방들 다 돈 받습니다. 저도 그 다 돈 주고 그 찍은 겁니다. 중국의 자금성 그리고 만리장성 백마용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깨진 도자기 조각인데 그것을 파가지고 붙였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국 최고의 보물이 되었고 그 발견한 농부는 월급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 전시관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월급 받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사인 부탁하지 말라고 보물을 찾은 장본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땅을 파다가 밭에서 엄청난 보물을 찾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땅도 아닙니다. 남의 땅에서 일을 해주는 알바생이었습니다. 근데 밭에서 이렇게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삽과 곡괭이가 무엇을 부딪히는 딱 하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곡괭이하고 무슨 항아리하고 부딪히는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땅속에 또 무슨 또 큰 돌이 있는구나 이렇게 싶어서 땅을 파보니까 큰 단지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단지가 이 땅속에 있는가?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된 돈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막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심장이 지금 터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심장을 막 누르면서 자기 좀 숨을 지금 돌리고 난 뒤에, 그리고는 뭘 합니까? 누가 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둘러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얼른 그 항아리를 도로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처지할 것인가? 정상적으로 하면 그 땅의 주인을 찾아가서 당신 밭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고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은 이 보물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 주인도 얼마 전에 이 땅을 샀고 아주 일하기 싫어해가지고 이걸 남에게 이제 이걸 붙여주고 있는 소작을 준 상태고,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이걸 팔려고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 보물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그 땅에 있는 것은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은 그 땅을 소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팔라고 내놨는데 또 돈 욕심은 많아가지고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이 땅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생각하다가 이 보물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집에 있는 물건들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알거지가 되면서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부인은 막 반대를 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지금 우리 뭐 먹고 살려고 저 좋지도 않은 저 땅을 산다고 집을 팔고 모든 가재도구 다 팔고 집에 있는 돈을 딸딸딸 끌고서 우리를 알거지로 만드냐고 부인은 막 반대를 하고 아이들도 반대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땅이 저만한 곡식이 나오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닌데 저 사람이 그냥 미쳐가지고 집도 팔고 가재도구도 팔고 알거지가 되면서 저 밭을 지금 살려고 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리를 해가지고 완전 알거지가 되면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그만한 가치가 없지만 그 밭 안에 무진장한 보물이 들어있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무진장한 보물이 들어있는 밭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유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축복을 막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싸구려로 무진장으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팔고 계실까요? 명품 가방을 팔고 있을까요? 시계를 팔고 있을까요? 벤츠 자동차를 팔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속에는 다 어마어마한 무한정의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게 그냥 깨진 도자기 조각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못 찾고 있는 것이지, 이미 우리 사람 속에는 참 엄청난 이 보물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잘생긴 분이나 못생긴 분이나
유명한 분이나 유명하지 못한 분이나, 성공한 분이나 성공하지 못한 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여성들이나 어린이나 우리 속에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물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 중에 보물이 무엇입니까? 반도체입니까? 기술입니까? 정통 성문 종합 영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영혼에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영혼이 땅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늘 학대받던, 늘 울고 있던 외로운, 늘 자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언가 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남들이 하는 그대로 일단 따라서 합니다. 남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아주 쏙 잘합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좋은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어려운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찾았느냐?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직장생활을 다 하니까 나도 직장생활을 합니다. 머리가 우수하고 건면하기 때문에 아주 직장에서 성공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들보다 나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느냐? 찾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영원한 갈증,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이 갈망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납니다.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참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기도 합니다. 참 좋은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속에 있는 그 영원한 갈망,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도대체 누굴까 하면서 잠시 생각을 하지만 거울을 치우고 공부를 하고 일할 때는 금방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일에 몰두하고 공부를 몰두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기계로 치면은 최고로 뛰어난 기계고 컴퓨터로 치면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컴퓨터와 같지만은 그 안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고장이 난 기계는 역시 고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고장이 난 컴퓨터는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고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기술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문적인 기술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전문적인 기술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셔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최고의 그 컴퓨터의 그런 정보를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보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공부에 성공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에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찾는데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고쳐지려고 부릉부릉 하다가 여전히 고장난 것과 같고 컴퓨터가 화면이 좀 떠오는 것 같더니 그냥 화면이 그냥 지워져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내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화면이 조금 뜨려고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계가 조금 움직이려고 작동을 하려고 하다가 고장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고치는 기술자로서 천국에 있는 모든 비밀들,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때 마치 기계 안에 빛을 비추면서 그 기계를 조사하는 것 같고 전문 기술자가 컴퓨터를 분해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에 딱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딱 소리 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일하는 농부의 곡괭이와 항아리가 딱 부딪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딱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게 됩니다. 뚜껑 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들, 엄청난 보물들, 엄청난 잠재력들, 엄청난 그 영성들, 그 엄청난 그 믿음의 그런 잠재력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흙 속에 우리의 영혼이 묻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딱 소리가 나면서 뚜껑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과 내 내면을 비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보물들, 그 안에 귀한 것들이 전부 다 빛을 발하면서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그 보물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내 자아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천사보다 더 나은 그런 자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아상으로 딸의 자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은 반도체도 아니고 성문종합 영어도 아니고 마술사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최고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으로 심술궂은 분으로 안 계시든지 나에게 무관심하든지 내 모든 죄를 다 찾아내어서 영원히 지옥에 던지는 너무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안 계시든지 무관심하든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이걸 3일 동안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 때문에 공부를 걱정하고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뭐 때문에 전쟁을 걱정하고, 뭐 때문에 핵 문제를 걱정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시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억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가운데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리십니다. 잘라버리십니다. 모든 올무들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로움이 있느니라. 남을 속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박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움이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연주하는 분들도 최고 고수급이 되면 정말 자유자재로 연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틀리지가 않아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자유자재로 손가락을 왜 그렇게 잘 놀리는지 자유자재로 연주를 하는데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중에는 영생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생이 참 얼마나 수지 맞는 것인지.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는데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젊은 모습으로, 참으로 싱싱한 모습으로 성형수술까지 다 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사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면, 확실히 가능하다면 그 신청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서울의 의사들 그 진료받고 수술 받는데 지금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데, 의학적으로 영원히 산다는데 그 못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신청 안 할 거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죠. 사람이 수술을 받아도 한번 잤다가 깨야 되는데, 우리 부활하려면 한번 잤다가 깨야 되는데, 그거 신청 안 할 이유가, 예약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 죽어서 없어지는데 한 번 더 산다고 하는데 성형수술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게 해준다는데 그 신청 안 할 거 뭐 있습니까? 안 합니다. 사람들 안 해요. 이래 좋은 패키지가 있는데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남들이 미쳤다고 욕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꼭 신청을 해 놓으십시오. 성형수술까지 해준다는데 한번 잤다가 깨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늙어서 치매가 오고 또 중풍이 오고 이러면 그 돈 쓰지도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참 영원히 아름다워, 영원히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보물을 찾는 것, 보물을 박앤세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보물을 찾는데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소작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엄청난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 보물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물을 차지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밭을 사야 되는, 보물을 살 필요는 없는데 그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이 이제 터무니없이 비싼 겁니다. 그 밭을 사려면 자기 집을 다 팔아야 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고 옷도 다 팔아야 되고 알거지가 되면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밭을 사지 않습니다. 왜 밭을 사지 않는가 하면 그 보물의 가치가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물론 번쩍번쩍 빛나는 금화로 발견된다면 살려고 덤벼들겠지만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발견된다면 귀찮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 모든 집과 내 모든 소유와 알거지가 되면서까지 도자기 조각을 살 필요가 있는가? 찌그러진 뭐 주전자라든지 다 낡은 벨트라든지 이런 거 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사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이나 마시고 노래나 부르고 오징어나 질겅질겅 씻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이 도자기 조각이 이거 뭔데? 이것 때문에 내 재산 다 손해봐야 되고 내 옷도 다 팔아야 되고 마누라인데 이걸로 얻어먹어야 되고 친구들인데 미쳤다고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은 보물을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가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알거지가 되고서 이 밭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보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합니다. 괜히 내가 또 은혜 받아가 헷가닥 해가지고 내 가진 돈 가난한 사람들 다 주어버리고 직장 사표 내버리고 어디 뭐 우간다나 이런 데 선교사로 가야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직장 다 사표 내고 지금 있는 돈 남 다 줘버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든 가치의 중심은 돈이나 세상의 직책이나 세상의 성공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돈이나 세상의 성공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그걸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세상의 돈이나 성공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당장 돈을 남 다 줘라, 직장 사표 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상 것이 내 자랑이 될 수는 없고 세상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냥 써야만 되고 그 더 이상 투자하고 거기 더 이상 그걸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보물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에 딱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쟁기하고 항아리가 부딪히는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딱 소리가 안 나요. 물컹합니다. 물컹하지 소리가 안 나고 뚜껑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믿음의 가능성, 그 영성의 그 가능성, 그 잠재력, 그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 영원히 못 봅니다. 왜냐하면 딱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안 열었기 때문에. 내 수술 받은 분은 지난번에 뚜껑 여니까 굉장히 그냥 고통스럽다는데요. 참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뚜껑 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딱 소리가 나려고 하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더 이상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세상의 성공과 돈을 더 이상 자랑해서는 안 되고 그걸 더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걸 더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말씀만 믿고 말씀만 듣고 그럴 때 딱 소리가 나요. 딱 소리가 나고 뚜껑이 열리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잠재력, 믿음의 잠재력이 막 비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미래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절대로 멸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다 망하는, 우리가 다 망하고 다 죽는, 전쟁으로 전멸하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면 여차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너 돈이나 세상의 성공들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다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이걸 내 힘으로 삼고 이러면 절대로 딱소리 나지 않습니다. 뚜껑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보물은 점점 커지고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소리 나서 뚜껑이 열려서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당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물은 당장 돈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밭을 산다고 집을 팔았습니다. 물건들도 다 팔았습니다. 곡식도 다 팔았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물이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무도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도 없고 이 보물을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더 궁핍하게 더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자랑들, 세상에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들 이젠 다 놓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보물을 찾았기 때문에 더 궁핍하고 더 비참하고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 가치는 찾았지만 참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오히려 더 돈이 없고 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참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한 것인가 하면 새들도 새 새끼가 났을 때 잘 날지 못합니다. 새 새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미가 날아라 이래도 조금 날다가 떨어지고 조금 날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독수리도 새끼는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둥지에서 밀면 떨어져가지고 절벽에 부딪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날개에 힘이 생겨서 어느 날보다 좀 더 멀게 날아가고 조금 더 나중에는 저 하늘 높은 곳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야생 동물들도 새끼 때는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끼 때는 오히려 덜개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다른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전혀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미 뒤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어미가 물어온 것을 자기도 이제 자꾸 씹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공격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좀 힘도 생기게 되고 잘하게 되기도 하면 나중에는 이제 사냥을 할 수 있는 아주 잘한 그런 표범이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보물을 찾았습니다. 보물을 찾았지만 내 가치를 찾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 것은 이미 포기를 했습니다. 세상 것을 더 이상 쓸 수는 없고 세상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도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새로 치면은 날지 못하고 맹수를 치면은 사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새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막 당황하고 늦었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물려 죽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깊이 있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해서 응답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고, 처음에 뜨겁지도 않아요. 좀 따뜻해집니다. 설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분위기가 좀 따뜻해집니다. 어떤 데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도 막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반방울 정도, 눈이 조금 적셔질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막 울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고,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도 처음에는 잘 응답이 안 돼요. 근데 기도 자꾸 하다 보면 작은 것부터 응답이 됩니다. 아기가 열 나다가 열 떨어져, 이거는 큰 거죠. 굉장히 큰 건데,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돈이 생긴다든지 작은 어려움이 해결된다든지 작은 것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횟수가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대박연세일,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구두가 날라오고 핸드백이 날라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응답되기 시작하는데, 베라벨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기도 안 한 것까지 응답이 되고 굉장히 신바람 나는 병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또 절망을 합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마지막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었어요.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해결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라고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를 많이 하고 싶은데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100만 번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100만 번 감사 100만 번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무려 40년에 걸쳐서 배웁니다. 이 날개짓하고 사냥하는데 40년 동안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는 좋았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물들,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애굽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팽개쳐진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 높은 데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싸기도 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합니다. 근데 40년이 지나면서 이들이 훈련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강을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고 넘어갑니다. 물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갑니다. 두부 장사들이 놀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냥 돕니다. 도는데 복삭 주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본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훈련된, 믿음으로 훈련된 결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불평하면서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그 기브온을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건늙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모든 것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가는 사람 잘하지 않습니다. 잔챙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는 아주 큰 인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자꾸 늙어간다, 돈도 없다, 허리도 아프다,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주름이 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왕 늙는 거 멋있게 늙자, 멋있게 늙자. 그래서 옷도 참 멋있게 입고, 화장도 싹 하고 말이죠. 머리도 막 싹 손질하고
할매들이 얼마나 이쁘다고 그래. 할매들도 조금만 손 보면은 그 옛날 그게 나오는데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경상도 말로 수신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게 되겠느냐는 것이 믿음으로 늙는 게 얼마나 멋있는 것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다 물고기 잡는 거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7절과 48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호수나 바다에서 어부가 큰 그물을 던질 때 어떻습니까? 크고 좋은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못 쓰는 깡통도 올라오고 소주병도 올라오고, 그리고 해파리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리고 물고기들도 굉장히 잔챙이들,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부들이나 아줌마들이 큰 이 다라이를, 여기 그릇이라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라이입니다. 다라이 펼쳐놓고 큰 물고기는 물고기, 또 그걸 종류대로, 납새미는 납새미, 정어리는 정어리대로, 막 칼치는 칼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깡통하고 소주병하고, 그 다음에 해파리 이런 것도 다 모아가지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부인들은 이걸 압니다. 부인들은 백화점에 가서 칼치를 살 때 칼치가 얼마나 비싼지, 이 큰 칼치는 칼보다 더 비쌉니다. 5만 원짜리 2토막 이렇게 할 때 그 남편이 그냥 10,000원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먹으면서도 막 군질군질거리고 이럴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2토막 저기 10,000원이고 지금 20,000원인데 저거를 그냥 한순간에 해치우면서도 감사의 감자도 하지 않고 불평하고 말이죠. 이게 이게 지렁이냐 칼치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 화가 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똑똑한 줄 아는데 안 자랍니다. 이거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을 하고 같은 광야를 걸었지만 요수아와 갈렙과 60만 명의 사람은 신앙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단단한 말씀, 그걸 또 소화를 해서 또 먹고 그리고 기도도 자꾸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을 자꾸 그 입시와 수능을 걱정합니다. 그걸 왜 걱정을 합니까? 애들이 가방 속에 사전도 들어가야 되면 성경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부터 읽어야 되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고등 학생 때 기도를 제일 많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못 배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같은 애들이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은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 기도를 기도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해라고, 영어를 해라, 써먹지도 못하는 영어, 공부하자마자 잊어먹으려는 영어, 수학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그런 공부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령입니다. 요령. 딱 실력있는 선생님이 딱 가르쳐주면 머릿속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다 풀려요. 그때부터는 비슷한 거 싹 다 풀립니다. 죽으라고 공부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지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길이 다 열립니다. 길이 다 열려요. 우리의 본물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본물은 그 쓰는 데 따라서 점점 더 커져서 큰 가치 있는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그 쓰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주병이나 깡통이 되어서 결국은 폐기 처분이 되게 됩니다. 폐기 처분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가지고 그 쓰레기장에 던져가지고 영원히 태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물 잔뜩 먹어봐야 나쁜 물고기, 아주 독 있는 물고기, 아주 그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지옥 갈 때 딴 거는 몰라도 이빨은 꼭 가져가. 머리털이 없어도 가요, 지옥은. 그렇지만 이빨은 가져가야 이제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형제들 중에 꼭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화나면 꼭 이를 우드득 가는 사람. 요즘은 그거 이를 안 갈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서 그렇다 그래요. 임플란트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이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새로운 천국의 서기관으로 삼으셔서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물을 찾게 하고 그걸 가지고 큰 믿음 가지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고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지식 잔뜩 믿는 거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서기관이 아닙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 끌고 와서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그리고 믿음을 자꾸 쓰게 만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못하게 따지면 안 돼. 자꾸 기도하도록 회의는 자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습니다. 자꾸 기도해야 되고 돌았으면 기도해야 되고 엎드리면 기도해야 되고 서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그런 엘리야와 모세 같은 능력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대박연 세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천국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서 딱 소리가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뚜껑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보물들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세상 거 아무리 가지고 자랑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생수를 터뜨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갈급한 영혼이 흡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여, 우리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큰 믿음 가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